우리가 예배의 어떤 설교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다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직장 선교대학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직장 선교대학원만이 아닙니다. 제 신앙관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우리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번 직장 선교대학원의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기준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프로그램을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저 사람이 혹은 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문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미리 먼저 이해를 구할 것은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발견한 신본주의가 있어요. 물론 이 신본주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다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조금 중요하게 느껴지고 어떤 것은 조금 이제 덜 중요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마치 그 미스바 성회처럼 오순절 성령 운동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부딪혀서 그걸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신앙이 정립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 제가 오늘도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청년에게 전도를 하는데 청년이 아주 자기는 집안 대대로 불교라고 그래요. 그 청년에게 참 전도한다고 할 때 어떤 때는 말씀이 팍팍 튀어나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반대하는 건 그거죠. 왜 당신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그 유일성, 이 기독교가 왜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냐,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사실 그 청년하고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년을 만난 거. 네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너하고 종교적인 토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전도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신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인본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조차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사실은 보았습니다. 인터넷에도 난무하고 있고요. 뭐 책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도대체 뭐가 신본주의고 뭐가 인본주의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것은 저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고 최소한 그런 것이 비례 80% 이상이 지금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구분조차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는 건 자꾸 계속해서 먹다 보면 입맛에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정푸드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웰빙 음식은 아닌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쓰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설교인 것 같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도 인본주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예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갖게 하려고 하고 이 인본주의로 신본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럼 신본주의가 뭐냐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신본주의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느 걸 봐도 내가 나 속에서 사실은 나는 순수한데 인본주의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런 쭉 몇 가지의 말씀, 물론 어떤 분들은 사실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주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인본주의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 번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 측면에서는 새롭게 내 자신을 그러니까 리빌딩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모든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하나의 모티브가 시발점에 그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그런 면에서 모든 피조물과 차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은총이라는 부분은 사실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도 관계성이 파괴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다른 모든 시도는 결과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모습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원래는 흙입니다. 원래는 흙인 인간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만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특별한 우월적 위치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관계성이 누구에 의해서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게 첫 마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인 되신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주인된 권리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양도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너무나 인간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통한 금지 명령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겁니다. 뱀이, 결국 그 사탄이 하와에게 너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의 유혹이 참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라는,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 속에서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 관계는 수직적 관계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수평적 관계에 서고 싶은 겁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야,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만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밑에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굴복하는 걸 보면서 야,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 바뀐다면 인간에겐 더없이 정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바뀌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인간이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될 것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수직적 관계에서 받았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 이 관계를 인간이 거부해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버립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은총을 거부한 순간 인간은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깨트려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때만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될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을 불러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가능성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신분주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내가 신분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분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고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신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은총을 다시 주시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입은 자로 세우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신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답이 사람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나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깨지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은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방법을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내 자신을 거기에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요, 나의 관심과 가치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둡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교인들을 감동시킬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교인들에게 그걸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지성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이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울사도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의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신본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신본주의 신앙에 딱 쓰다 보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진짜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정말 내놓을 거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아집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크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한순간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딱 쓰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이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출발점을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 강에서는 인본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깊숙이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나로서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왜? 나의 수단과 방법 다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진인사 대천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인사 대천령이 신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인본주의죠. 저는 지금 인본주의가 나쁘다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럼 기독교 신앙의 신본주의가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5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신본주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모델이 되는 그 중요한 예를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할 때요, 신본주의 신앙의 출발이 뭐겠어요? 스타팅 포인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신본주의에 입각한 교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의 정점이 어디겠어요? 정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따라서 신본주의 신앙인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 심령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본주의 신앙으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가 되었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바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처지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 된다, 하나님을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탈무드 얘기 가운데 구두 수정공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구두를 날마다 닦아드리겠습니다. 구두가 헤어지면 구두를 수선해드리겠습니다. 못 쓰게 되면 내가 새 구두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지나가는 라비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당신의 구두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구두 수정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무지를 통해서 그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 사랑이 거짓되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을 해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사랑해도 지식 없는 사랑은 자녀가 엄청 힘들어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가 뜨겁습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너 그거 말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네 방법대로 사랑하라 그랬느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올바른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정말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려면 그만큼 성경을 사실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내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신본주의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해롭게 한 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굳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그 신본주의 신앙에 있어서 왜? 신앙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간에 코드가 안 맞습니다. 또는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시험이야. 시험. 기도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기도로 덮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은 나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참고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침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하는 게 지침입니다. 성경은 삶의 지침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 밤낮 기도한다고 해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부의 원리를 행하지 않으면 둘은 부부로서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부부는 이래야 한다라는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문제 어떻게 있지? 자녀와 도대체 코드가 안 맞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 특별 기도하겠다. 특별 기도하기 전에 혹은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못했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모르고 안 배우고 안 하면서 그걸 기도 안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정도의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서가 아니라 지침서예요. 신본주의 신앙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씩 돌려가요. 내가 여기 뭐에 잘못됐지? 성령께서 주는 사인을 내가 놓쳤네.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했네. 있죠?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생각이 앞섰고 내 판단이 앞섰고 내 경험이 앞섰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시잖아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세요. 싸매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지혜도 주시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도 해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싸매 주신 성령의 그 타치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면서 기도해라 기도로 맡겨라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실제로는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습, 지금 첫째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게 삶의 지침서다 순종함으로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신분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하나가 신분주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총의 정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분주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성경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기도 이전에 우리는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됐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상처난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그런 치유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신분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첫마디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피조물에 대해서 생사화복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의 생사화복, 이것을 주관하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컷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은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Do this. 하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가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을 위해서 하신 게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서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화는 이러면 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악심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서 나중에 진노를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린다는 겁니다. 화가 운명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가 임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들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믿지 않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는 지옥에 가리라. 그래서 그들을 볼 때는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그러면 안 듣는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전하긴 해야겠죠. 자, 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화가 있으리라. 신명기 1장이나 28장이나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화, 복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이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대로 되더라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 설마 내가 이 정도까지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정성이 부족해서 뭐가 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이 정도 열심은 봐주시겠지. 기준을 나한테 두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냈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아니 그런 거 우리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평가하거나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에 고행을 하면서 말해요. 자기 등허리를 채찍으로 때리고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고난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성경 어디에 채찍에 가시를 박아가지고 자기 등허리 때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정심을 그렇게 유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의 죄가 용서받고 싶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자백하면 되는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 가지고 내놓으면 주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 멸시시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 믿고 나가면 되는 거지요. 왜 내 등허리 채찍으로 때리고 무릎을 그냥 기면서 내가 그냥 오늘 한 끼 굶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정성하시죠? 내가 이 정도로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 어디에 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라고 그랬지, 너 한 끼 굶으라고 그랬냐? 제가 금식의 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기도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요. 성경에 나온 거 아니라 자기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든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못 깨달으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들은 대로 인스턴트 식품 가지고 요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돌아서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신분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관, 이걸 확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말한, 그것을 가르치고 실제로 체험한 분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 사실 이 그리스도, 우리가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 속에는 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에서 뭐냐면은 나는, 이거 뭐냐, 본질적인 변화예요. 본질적으로 변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속에는 반드시 죽고 사는 경험이 있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 결국은
이 산다는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하여간 예수 함께 다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게 제가 그 네이버에 그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그 네이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블로그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거기서 어떤 믿음의 가치를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면은 내 생명에 대해서 같이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나의 축복의 모든 기준을 예수에게서 맞추면서 우리가 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행복이 예수께 있다라고 할 때 나의 모든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존재에 있어서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졌지만 막 이 세상에 주님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고요. 이건 주님도 좀 인정해 주시고 이건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취미라든가 어떤 뭐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다른 모습이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나는 예수의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고 나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고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이 됐어요. 조금 더 편해야 되고요. 조금 더 재밌어야 되고요. 조금 더 이제는 뭔가 설교를 통해서도 유머스러워가지고 설교를 좀 교인들이 좀 웃어야 되고 교인들이 뭔가 찡하게 예화를 통해서 감동도 받아야 되고 언제 우리 기독교의 설교가 그렇게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5번째예요. 우리 신본주의 신앙은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어떤 그 우리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그 타치가 있어요. 자, 크게는 3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지만은 3가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지웁니다 이제. 이거 칠판이 많이 마식한 것 같아요. 성령은 아버지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의 기본 소속은 거룩함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한 성령께서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왜 제가 3가지 말한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인척.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증거해 주세요. 이 관계 회복은 실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맞다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고서는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로서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버지. 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모습.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충만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런 모든 진행 과정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성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성령께서 확증을 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금 40분이 됐네요. 우리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한 가지 그 예를 좀 드릴게요.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가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가인이 다른 분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인은 버림을 받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너무하잖아요. 안면박제도 그런 안면박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정말 농사진 거잖아요. 뺏은 거 아니잖아요. 추수감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외면해 버리세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로 보세요. 가인처럼 제사 드리면 교회에서 고맙죠.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봐요. 더구나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드릴 때 교회에서 보면 그런 신자들이 있으면 든든하죠. 솔직히.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성경에는 첫 번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가인은 제물이 곡식이고 아벨은 제물이 양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곡식 때문인가? 레위기에 보면 소제도 곡식입니다. 곡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믿음으로 안 하고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실은 성경 못 깨달았습니다. 10번,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다시 좀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건 배워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반의 배격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신본주의 신앙만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풀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봅니다. 자신이 땀 흘려 농사를 졌습니다. 저 에어컨이 따뜻한 바람 나옵니다. 자, 가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땀 흘려 농사를 졌고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렸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 수확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이 거부하셨느냐 하는 이유는 가인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뭘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요건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목제사, 감사제사, 속죄제사, 뭐가 있어요? 속건제사, 뭐예요? 속죄제사밖에 없습니다. 왜? 범죄한 이유는 다른 제사 소용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속죄의 제사가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자체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즉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까 말한 관계가 깨져서 은총이 떠나고 버리니까 인간이 두려운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디 있느냐? 두렵습니다. 내가 홀급에서 숨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수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혀드립니다. 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면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났을까? 창조는 이미 1장에서 이루어지고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흐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죽옷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뻔하죠. 이 가죽옷은 양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에 죽음이 있었어요? 생명뿐이었습니까? 생명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없었거든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은총이 떠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내가 이게 죄구나라는 죄에는 두려움이 있고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느끼는데 자기 대신 양이 죽습니다. 최초로 죽음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목도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될 걸 양이 죽는데 그 양을 통해서 자기의 수치가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렸지만 자기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분주의가 여기가 왜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린다고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아담과 하와는 몰랐으니까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보여주시거든요. 희생이라는 것, 속죄라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내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제사 드릴 때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모은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드리지 않아요.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그걸 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아버지에게, 너희 부모에게 양을 죽이고 피 흘리고 가지고서를 가르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모른단 말이냐. 알죠? 대화가 뭐겠어요?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범죄했단다. 우리가 두려웠단다. 숨었단다. 하나님의 가족옷을 지었어. 나는 그때 죽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가려주시는 순간 나에게 두려움이 떠났다. 나의 수치가 가려워졌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란다. 유추가 안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그런데 가인은 내가 수고한 것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해야 됩니다.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정하는 방법대로 해라. 이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원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인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해야 됐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로 인하여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수고해서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도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가 아닌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아벨이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시기는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양은 식용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못 먹게 하셨는데. 두 번째, 사실 양은 터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실제로 추위와 더위와 그런 굶주림, 땅의 기후 변화는 홍수 이후에 생깁니다. 홍수 이전에는 이 땅이 과학자들의 말처럼 아열대, 아온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맘모스도 살고 공룡도 사는 겁니다. 홍수 이후는 축도 기울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그런 거대한 동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하고도 맞아요, 그게. 그런데 이 이전에는 에덴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실은 살아가기에는 최적의 기후입니다. 양의 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 왜 아벨이 굳이 양을 키웠을까?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한테 양을 잡아서 그걸 수치를 가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사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리라. 그러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고 성령의 반칙심이 있어요. 감화 감동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인생의 길로, 내 발의 등불로 삼아서 순종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직분을 갖고 봉사가 충성한다. 이전에, 그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